꿈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다시 한번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전하세.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자, 다같이 선한 능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다시 한번 주 선한 능력으로.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마음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마음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한 번 더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자, 오늘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정성경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마음과 입술로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매일 매 순간 찬양을 드려도 부족한데 분주한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잊고 살았습니다. 저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실 때에 식어지지 않는 감격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셔서 다시 한 주간을 살 때는 우리의 마음이 늘 주님을 찬양하는 나날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찬양을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과 불의와 불경건한 생각들을 제하여 주시고 의와 경건으로 채워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찬양하기 합당한 정결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로 주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신령한 복을 받기 위해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를 볼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기도를 잊은 자에게 기도에 불을 붙이는 교회, 찬양을 잃은 자에게 찬양의 기쁨을 되살리는 교회, 복된 소식을 들려주며 구원을 선포하여 주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교회,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여 영생으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준비된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이시고 목마른 영혼들이 생명수를 풍족하게 마시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음성을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하시며 주님께서는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네, 오늘 신앙 계승자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다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사진 한 장 넘겨주십시오. 자, 앞에 사진 잘 보이시죠? 네, 작년에 온라인을 아주 뜨겁게 달궜었던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젊은이들이 갯벌에를 전기차를 렌트를 해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새 차를 빌려가지고 아주 호기롭게 갯벌 안쪽까지 저렇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사진도 찍고 요새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막 이런 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거기에다가 사진을 올리겠다고 저기에서 사진을 그렇게 찍고 그러고서 이제 다 찍었으니까 이제 빠져나오려고 그러는데 악셀을 밟으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제 진흙이 잔뜩 묻어가지고 헛바퀴만 막 돌게 된 거죠. 그래서 빠져나오지를 못한 게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차가 저렇게 물에 잠겨가지고서 굉장히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었는데 오늘 제가 이 사진을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물의 방향인데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은 이제 물이 그러니까 왼쪽에서 이쪽에서는 왼쪽이죠. 보면 사방에서 물이 다 들어온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왼쪽 사진을 보면은 어떻게 육지가 이쪽 방향이고 반대쪽이 바다 쪽 방향이죠. 그렇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다 쪽에서 거대한 파도 그리고 바닷물이 밀려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이나 교회나 우리 공통적으로 고령화라는 파도, 그렇죠? 그리고 인구 감소라는 파도, 그리고 교회로 치면은 교인 감소라는 큰 물살이 저 바다 방향에서 밀려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곳을 뚫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시대적인 사명이 있고 소명이 있고 그리고 그 사회의 시류를 잘 파악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마치 저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저 차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그러면 육지 방향으로 견인을 해야 됩니다. 자, 화면 이제 바꿔주시고요. 저 나오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어 PC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게 새로운 시스템이 계속 익숙해지려고 하니까 이런저런 일이 있는데, 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지금 이제 아까 육지 방향으로 견인을 해야 된다고 그럴 때, 실제로 만약에 그 아까 전기차를 탔었던 그 젊은이들이 만약에 견인을 했더라면 아까 그게 침수 차량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물어줬냐면 차값을 6천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견인을 했으면 안 물어줘도 될 돈이었고, 심지어 렌트카 특약이 들어있어가지고 영업을 못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 차가 그런 손실이 돼서. 그래서 그 손해배상금까지도 물어줬습니다. 그러면 견인을 했으면 그런 거를 물어주지 않아도 됐을 건데 왜 견인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깁니다. 사진 속의 차량은 EV6라는 전기 차량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차량 견인하고 전기 차량 견인이 다릅니다. 그리고 갯벌이라는 상황까지 있어가지고 특수 레카차가 아니면 견인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혹시나 견인을 하면 얼마가 듭니까? 그러고 이 친구들이 물어봤더니 300만 원을 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아니, 만약에 자기들이 차가 물에 잠길 거라는 걸 알았으면 300만 원 들여서라도 견인을 했겠죠. 그쵸? 그런데 설마 못 빠져나가겠나? 또 설마 차가 물에 다 잠기겠을까? 그리고 운전을 좀 어떻게 잘하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저런 참담한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교회에 적용을 시켜볼 때 견인을 해서 내려면 믿음 위에서 헌신되고, 그리고 훈련된 교인들, 특히나 교회 중직을 맡고 계시는 분들이 저 특수 레카차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사진으로 두 가지를 나눈다고 그랬는데 또 한 가지 메시지는 이 바다 방향에서 덮쳐오는 아까 말한 고령화라는 파도, 그리고 인구 감소라는 파도, 그거와 더불어서 밀려오는 시대적 파도가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목회자의 감소입니다. 경제 성장기와 더불어서 옛날에는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기 때문에 목사도 인기 신랑감 중에 한 자리를 차지했었습니다. 어른분들은 기억하시죠? 그렇죠? 예. 그런데 오늘날은 목사들이 이중직 논의가 무슨 뜻이냐면 목회를 하면서 다른 직업을 하나 더 가져도 되느냐 마느냐를 지금 심각하게 논하고들 있습니다. 오늘 지금 동촌교회에서 교회와 한신대를 위한 집회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 내용 역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내용들입니다. 작년까지 우리나라 신학대나 대학원들은 딱 한 곳을 제외하고 전부 정원 미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입학을 했다손 치더라도 수많은 예비 목회자들이 졸업 후에 목회길을 그만두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게도 자식 태권도장을 보내지 못하는 게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를 그만둔, 그리고 목수가 된 선배가 있습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는 게 금전적으로든 정신적으로 차라리 더 낫다고 그러면서 전도사를 그만둔 동료도 있습니다. 이게 비단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워가는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교회들, 세상에서 열정페이를 요구하는 것처럼 목회자한테 무조건적인 희생, 봉사를 요구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목회자를 귀히 여기고 섬기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무관심에 가까울 정도로 신경 쓰거나 섬기지 않는다는 것에 또 있습니다. 저희 교단의 경우 향후 5년에서 6년 안에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대략 한 400에서 450분 정도 됩니다. 사회에서도 베이비 부머 시대분들이 대거 은퇴하셨던 것처럼 목회자들 역시 베이비 부머 세대 목회자님들이 저희 목사님을 포함해서 대거 은퇴하게 되실 겁니다. 현재 기장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채용할 수 있는 교회는 대략 300여 교회가 됩니다.
그 교회 중에서 부교육자를 많이 쓰는 곳은 10명 이상 쓰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교회처럼 한 명만 부교육자가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미 이 목회자 부족이 곧 가시화될 문제인데 벌써 대형 교회들, 그리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교회들, 그리고 이 시류를 알고 있는 교회들은 벌써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교회도 알아야 합니다. 그 이후의 문제는 좀 더 심각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그 부교육자로 있던 분들이 담임 목회자가 되고 나면 그 자리를 채울 사람들이 있느냐라고 그럴 때 그렇지 않습니다. 왜? 몇 년 전서부터 신학대학원의 정원 미달이라 소리 계속 들으셨죠. 그러기 때문에 그 300교회에 있던 부교육자 자리를 반의 반도 채우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교회에 부교육자가 없으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행정적인 일이나 또 교인 관리 같은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점점 불만족스러운 성도들은 또 어떻게 될까요? 부교육자가 많고 큰 교회, 대형 교회를 찾아서 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소형 교회나 작은 교회들은 앞으로 점점 굉장히 큰 위기 그리고 어려움을 맞게 될 거라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가 마주하고 있는 향후 10년 안의 모습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들으시면 참 마음이 아프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근데 이러한 시류들을 알고도 자원해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렇다고 희망이 없고 그렇다고 교회가 무너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깨어서 같이 이런 얘기들을 나누고 같이 이런 얘기들을 알고 그리고 준비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과거의 성락교회가 모든 면에서 얼마나 잘하셨는지 제가 들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잘했었다고 오늘날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 것처럼 과거에 잘했었던 거, 우리 성락교회에 잘했던 모습, 그리고 그 좋았던 모습을 계승해 주어야 되고 그리고 계승받아야 합니다. 좋은 목회자들을 모실 수 있는 준비도 우리 교회가 해야 합니다. 저 차주가 아까 그 전기차를 운전했었던 젊은이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차가 물에 잠겼었죠. 평상시에 우리 차를 견인하면 뭐 보험 들어있으니까 무료 견인 아냐? 근데 무슨 300만 원이나 해. 오늘 차를 빌린 뒤에 렌트값이 10만 원인데 무슨 견인하는데 300만 원이야. 혹시나 물에 빠져도 자차 보험이 들어져 있으니까 어떻게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물에 빠진 것처럼 제가 말씀드리는 목회자 부족 문제나 교회의 문제들, 이건 역시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고 어설프게 알고 잘못 대응을 하면 정말 우리 역시 물에 빠지는 그러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을 계승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우리가 신앙을 자식한테 전할 때 이렇게 전했을까요?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자녀들 지금 어디 있습니까? 자녀들이 우리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걸 알고들은 있습니까? 알고 있는데 예배 자리에,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다고요? 직장이 바빠요. 피곤합니다. 사는 게 힘듭니다. 사정이 있어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실 거라고요? 예. 성경에 보면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도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밭을 사서 못 간다.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못 간다. 나는 장가 들어서 못 간다 라고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이 누구한테 나타내신다 하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한테 나타내 주시고 만나 주시는데, 우리 자신들이 해야 할 것 하지 않거나 또는 나만 지키고 있으면서 우리 자식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지 않으면 도대체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도대체 그들이 언제 교회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라고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기 책이 회피이고 하나님한테 떠넘기는 겁니다. 6절 말씀처럼 자식한테 하고 또 했는데도 자식이 듣지 않는 건, 그러고 나면 당연히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맞습니다. 자식이 어려서부터 부모한테 순종할 때 그때부터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었다면 우리는 신앙 계승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라는 거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제발 심장에서 피를 토해서 그 피로 밑줄을 긋는다고 생각하면서 읽어주십시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녀한테만 잘하면 끝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해내서 모아 만든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뭐라고 했죠? 바로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울리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서 안 나오는 분들, 또 교회에 출석은 하지만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분들, 특히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대예배만 드리고 이 자리에 없는 우리 교회 직분자들, 지금 제 말씀을 듣자마자 여러분들 머리에 떠오르는 그 사람들한테 역시 자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그 계승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늘 말씀대로 살겠다면서,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면서 300만 원을 지출하는 것과 같은 지금 당장의 고통이 힘들어서 내 자식을, 내 가족을, 내 구역원을, 내 교인을 물에 잠기게 내버려 둘 것이냐는 것입니다. 설마 차가 잠기겠어? 설마 물 들어오기 전에 나갈 수 있겠지? 라고 생각했었던 저들처럼 물에 잠겨서 아니할 말로 돈으로 때우는 건 행복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지금 신앙생활 잘 하다가 잠시 넘어져서 기름 사러 나가는 5 처녀처럼 그 전에 잘 준비하고 잘 기다리다가도 못 가는 수가 있는데, 지금 그냥 저대로 내버려두면 거지 나사로한테 손가락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에 대당하고 하는 부자 같은 모습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든 아니면 개개인의 종말이 먼저 와서든지 그날이 도적같이 이룰 줄 우리가 왜 경각심을 갖지 않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유럽의 교회가, 그리고 미국의 교회가 다 무너졌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제 우리 차례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파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고령화, 교인 감소, 목회자 감소, 물질 만능주의, 생명 경시 사상, 더 이상 우리나라가 이제 마약에서도 안전한 나라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자연재해, 지구온난화, 우리가 어떻게 견인을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 안에서 헌신되고 훈련된 장성한 신앙인들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예수 따라 살겠다면서 자기를 날마다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이 신앙생활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고 가능하겠습니까? 교회가 예배 있을 때 말고는 오면 안 되는 곳입니까? 왜 성전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이제는 없어진 겁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거는 성경에만 있는 얘기고 우리랑은 상관없는 얘기입니까? 우리 정말 가슴을 치면서 정말 회개하고,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봐야 될 때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전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인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서 들어야 하는데 듣지 않고 자리에 없는 그런 교인들, 그리고 중직자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면서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면 교회 부흥 저절로 됩니다. 선교요 그냥 저절로 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일어나라는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찬양단도 함께 나와서 찬양해 주시고요. 방송실에서는 PPT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가사를 음미하면서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하시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그의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안겨주시네.
아버지 이 시간에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우리의 결심은 약해서 불과 며칠만 지나면 또 약해지지만 아버지의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해 하시고, 아버지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회복해 하시고, 아버지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다시 회복되는 아버지 우리 그런 정말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락교회라고 이름만 말해도 정말 거룩한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 교인들이 교회 나오는 것이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하고 서로를 바라봐도 행복한 아버지 그런 우리 주님이 세우신 그런 성락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오신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사랑하는 성락교회를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